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비워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음을 이 시간도 아오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으사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안식을 누리는 오늘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을 묵상하며 그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이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상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는 다른 성경들에 대해서 비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만일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의 역사라든지 또 유대에서 내려오는 전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구전으로부터 내려온 것들도 있고 또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내려온 것들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듣게 되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주로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기록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유대인이 아니니까, 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 말을 들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성경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제 우리가 유대인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사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배운 지식, 그것을 버리자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그것만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운 수학, 산수라고 하잖아요. 요즘 수학이라고 하는데 그 수학을 대학교 들어가서도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거 하고 있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대학 들어가는데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가면 이제 뭐 기하학, 미분, 적분 이걸 해야 되는데 매일마다 가가지고 덧셈, 뺄셈, 덧셈, 뺄셈 이거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자.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본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도대체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조상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야곱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에요. 분명히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야곱 해야 될 건데 야곱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지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죠. 애굽에서, 왜냐하면 자신의 민족을 이끌어낸 영웅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중요한 사람이 이제 다윗이죠. 다윗 왕, 가장 강성했던 왕.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쭉 이야기한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만났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에 쌓인 인물이에요. 신비에 쌓인 인물, 미스터리한 인물이고 베일에 가려진 인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제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7장 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서 이야기를 쫙 이야기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왜 대제사장이라고 하시는가?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과 그 다음에 성막이 이제 성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성정, 성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 중심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는 교회 중심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교회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살 수 없죠. 근데 이제 교회 예배당, 그래서 예전에는 다 예배당 주위에 이제 모여서 살려고 했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성전,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과 제사와 그 다음에 이 성소와 율법이 있는 거죠. 이제 제사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지킬 때 지키지 못할 때는 이제 그 죄를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제 바로 성전이 성소가 그 일을 하고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는 이게 굉장히 항상 밀접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이야기하는데 새벽인데 쉽지 않은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을까라고 우리가 지금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이해가 나와요. 이제 이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딱 등장합니다. 그때 이제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면서도 제사장이다. 왕인데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입니다. 왕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의 역할이 있어요. 왕이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을 또 세우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주셔야 되는데 모세가 아니라 자기 형 아론에게 주셨거든요. 내 아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준 게 아니고 형이 어떻습니까? 자손들에게 줬다는 거죠. 이게 딱 구별시켰어요.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가고 아론의 반차를 따르잖아요. 이제 제사장들이 보통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 제사장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 자손, 내 아들 이렇게 할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그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을 드렸다고 나와 되어 있어요. 이게 보통 11조라고 하잖아요. 이제 11조. 그러면서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다. 그래서 멜기세덱, 배가 멜기, 그다음에 세덱인데 사실 이제 D자 뒤에가 째덱해가지고 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앞에는 나의 왕 이란 말이고. 그래서 의의 왕이고 또 살렘 왕 하니까 평강의 왕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왕이 어디를 다스렸는지는 사실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이름을 해석해 보니까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충 감이 오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특성인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나라이다. 아하, 그렇구나. 지금 뭔가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듣는 유대인들 독자에게 멜기세덱이 누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죠, 메시아.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거는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이에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늘에서 솟은 사람인지 땅에서 막 이렇게 태어난 사람인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그러면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멜기세덱을 닮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모형과 원형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형이고 멜기세덱은 모형입니다. 모형.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일종의 예표 모형을 딱 했는데 원형이신 예수님의 모형을 딱 심어놨어요. 지금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럼 정말로 없었을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면은 지금도 있어야 되는데 맞죠? 멜기세덱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없겠죠. 근데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태어났으면 사람이면 죽었겠죠. 그런데 기록해 놓지 않아요. 그냥 갑자기 등장했다가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아니죠. 그냥 갑자기 등장해서 끝이에요. 그럼 무엇인가?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예표하기 위해서 딱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딱 놔뒀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딱 멜기세덱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계속 어떻습니까? 죽고 죽잖아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좀 예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하라. 우리가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똑같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 위에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바로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생각한다는 거죠. 멜기세덱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레이의 아들인 제사장들도 10분의 1을 받잖아요. 받습니다. 근데 이 레이의 제사장은 계속 죽잖아요. 반면에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이 제사장들 불완전하죠. 죽으니까.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제사장은
이용하라는 거죠. 이제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의 자손들도 레위 제사장들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지금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10절에 보면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비록 레위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바쳤을 때 그 후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쳤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서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율법도 받고 제사 직분도 생기고 성막도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 때는 더 이상 율법도 그리고 제사도 그리고 성막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제사를 지는 대상을 얻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영원한 이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한글에는 조금 여기 14절에 유다로부터 나셨다고 하니까 보통 이제 태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나셨다는 것은 뭐냐면 갑자기 이렇게 딱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난 것, 솟아오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어디서 나오는가? 뭐 태양이 떠올랐다. 그 다음에 샛별이 떠올랐다. 이럴 때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갑자기 태어나서 한 게 아니라 갑자기 딱 솟아오른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치 멜기세덱이 갑자기 탁 튀어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바로 유다 지파에서 딱 일어나셔가지고 이 대상 직분을 감당하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 시편 110편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해 나오셨어요. 110편 4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회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도다. 누구를 가르치는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왔던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 시편에 나오고 있어요. 시편 110편 4절에. 그리고 그 중간에는 뭐 안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딱 사실은 이 두 군데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누구를 따르는 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율법 아래에서 이렇게 된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지금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인가 전에 있던 계명이 무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폐하시고 바로 맹세로 영원한 맹세로 바로 율법을 이제 온전케 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보면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은 계속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어떻습니까?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살아계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속하려면은 바로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왕이 할 수 있던 것도 아니고 바로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우리의 죄를 누가 다 어떻습니까? 대속한 일을 감당하는가? 바로 그것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장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들을 세우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셨다. 즉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만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습니까? 다 대속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회상이 쫙 갈라졌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일이 열렸다는 겁니다. 새롭게 열린 산길.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고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상으로서 지금도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행할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본을 보여주셨고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본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예표들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나왔잖아요. 내일도 나아가고 모레도 나아가고 항상 나아가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다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표해 놓으신 예수님의 모형인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깊이 생각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모형인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자질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아시고 맹세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맹세를 통하여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살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대상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케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주님의 그 영광들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정말 더러워질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있을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금요일인데요. 오늘 또 금요 사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교리를 배우고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평안과 형통함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교사대학 기간 동안에 마땅히 배워야 될 것들 또 이 AI 시대 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잘 정말 준비된 우리 교사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서문 역사관 헌신 예배가 돌아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섬기는 사회자, 기도자, 설교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 역사를 찾고 또 기록하고 보존하고 또 알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서문 역사관이 되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을 잘 준비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금요 상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상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의 지식, 바른 교회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치열하게 정말 고통 가운데 목숨을 걸면서 좀 참된 교리를 세웠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많이 쇠약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또 신자들이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른 교리 가운데 그 믿음의 교리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또 세상의 조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바른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사대학 기간 가운데 있사오니 정말 준비된 우리 말씀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이창용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마땅히 가르쳐야 될 바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교사들이 정말 이 AI 시대라고 하는 이 급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은 사람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서문교회에 부르셨사오니 정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잘 먹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맞게 공급하사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서문 역사관 헌신 예배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문 역사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서문 역사관의 기록을 찾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알려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정말 우리가 다시금 잘 기억하면서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